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아멘. 사실 한 주간 이야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삶에서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제가 은혜가 됐다면 이제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4장까지 와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1장이었는데 그죠? 14장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읽으면요, 성경도 이게 버릇처럼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자꾸 이렇게 쌓여서 이게 우리 몸속에 체질화가 돼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이제 운전하실 때 내가 운전할 때 좌회전 꺾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또 기어도 놓고 창문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잖아요. 어느 단계 가면은 다른 이야기하면 다 보잖아요. 그죠? 이제 이 말씀도 그렇게 돼야 돼요. 자, 14장, 15장, 16장 이게 거의 우리가 복음서, 마가복음서가 거의 후반부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또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완성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했잖아요. 고난주간. 자, 주일날 종료주일이 됐고 월, 화, 수, 목, 금. 주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금요일날 대단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이 금요일날로 이상하게 영어권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해요. 굿 프라이데이. 그래서 이날 되면은 굿 프라이데이, 아주 좋은 금요일 뭐 이렇게 되겠죠. 즐거운 금요일. 이날 되면은 영국교회 같은 데는 십자가를 교회들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아침에 9시 정도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고 고난주간 때 이게 금요일날 딱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고난주간에 대해서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이 주변 있죠. 이렇게 주변에 대림동 이쪽 지역 어디에서 어디까지 행진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어떻게 지냐면은 이렇게 부서별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부서가 있고 그 중간에 딱 서서 함께 기도하고 그 부서 책임자가 또 대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가서 또 행진해서 굿프라이데이 그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또 전도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같이 걷는 그런 행진하는 날을 굿프라이데이라고. 희한하죠. 이게 돌아가신 날에 굿프라이데이를 보냅니다. 목요일을 영어로 몬디라고 하는데 몬디 Thursday라고 해요. 몬디 Thursday. 이 발음이 이상해요. 몬디. 먼데 할 때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Thursday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행하는 것을 몬디 Thursday라고 하는데 몬디라고 하면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계약을 맺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계약을 맺는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약.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유명한 아쉬 웬즈데이라고. 아쉬가 뭐냐? 제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제의 수요일. 사실은 이날부터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아주 엄숙해지고 제의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은 회개의 날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회개의 날이 있을까? 자, 오늘부터는 제의 수요일 몬디 페스데이 계약을 맺었던 계약의 날, 이 두 날을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의 일부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나왔던 게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요일 날 뭐가 있었느냐면, 오늘 이거 본문 말씀에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결의를 하고, 결의하는 날. 그랬는데 그 뒤에 배반이 일어나죠. 지금 우리 본문에 잘 안 나타나는 다른 구절에, 다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면 유다 있죠. 유다가 몰래 가서 대제사장들하고 이제 거래를 해요. 얼마를 받기로 하고 예수를 넘기기로 하고 했어요? 은 30.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 팔기로 결정을 해요. 그 다음 배신이 있는 거죠. 배신이. 또 하나의 사건이,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나오죠. 자, 가장 가까운 제자는 배신을 하고, 어떤 한 여인은 가장 귀중한, 그죠? 은 30년보다 훨씬 비싼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어요. 한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를 팔고, 한 사람은 가진 모든 걸 내놓는 사건이 같은 날에 벌어져요.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지금 사건들이 진행이 되는데, 목요일 날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좀 다 아시는 게 좋아요. 목요일 날은 이제 저녁 때가 집중이 되는데, 저녁 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세족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세족식. 우리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다른 구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세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만찬을 같이 해요. 일종 최후의 만찬. 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배반자가 있다. 배반자를 지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배반자의 지목. 이런 흐름을 따라서 고난주간 이렇게 쭉 가는 걸, 여러분 묵상, 내년에 고난주간 임할 때 묵상을 쭉 가시면 참 좋습니다. 자, 굿프라이데이 할 때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그때 가서 그때는 약간 여러분 동영상도 좀 보여줬습니다. 그때 가서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꽤 많이 해야 돼요. 수요일, 목요일을 거의 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 다 그렇게 하게 돼요. 이제 수요일날 뭐 했다, 목요일날 뭐 했다, 이게 나오죠? 자, 수요일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1절을 보세요. 1절을. 오늘 14장 1절.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절은 시작. 자, 이틀이 지나면 뭐라고요? 6절과 묶여진다. 참, 이게 좀 여러분들 이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폭넓게 보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구약, 신구약이. 이게 기가 막힌 타임이에요. 기가 막힌 타임. 그래서 이거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오늘 구약 성경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게 오늘 공부의 내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이걸 다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모르는 건 잊어먹으면 돼요.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은혜 되는 것만 기억을 하셨다가, 그러나 이렇게 대충 들어드시면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유대인들 6월절을 얘기할 때, 자, 6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얘기해요. 6월절과 무교절. 이거 뭐냐면, 자, 날짜를 또 보셔야 돼요. 1월 10일부터가 중요해지는데, 1월 10일부터가 중요해지는데,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뭐를 하냐면, 양을 한 마리, 난지 8일 이상이 된 양, 그리고 1년 미만의
순놈, 흠없고 아주 그 봐갖고 푹실푹실하고 정말로 이제 잘 이렇게 다 검사를 해야 돼요. 입도 벌려보고 뭐 코도 들여다보고 병 걸리면 안 되고 어디 문제가 있어도 안 되고 이런 양을 한 마리 제물로 딱 이렇게 선별을 해요. 이 선별하는 작업이 1월 10일 날 했어요. 10일 날 했고 그리고 4일간 이걸 묵혀도 그리고 왜 묵혀두냐면 검사를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이놈이 제물로 흠이 있나 쭉 지켜보는 거. 14일 날 저녁에 이 양을 잡은 걸로 갖고 구워서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먹는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14일부터 1월 축제는 계속됩니다. 21일까지. 요 뒤를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이라고 해요. 누룩 없는 것들을 누룩을 다 제거하고 빵을 먹어야 되고 누룩 없는 데서 생활해야 되고 뭐가 묻어있으면 안 돼요. 다 이렇게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 누룩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룩이 없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날을 이거 전체를 요 날부터 14일부터 21일까지 원래 14일이 1월 14일 6월절이라 그래요. 요 날을 특별히 6월절 양을 잡아먹는 날 6월절. 이 6월절을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읽을 때 헷갈리시면 안 돼. 무교절 첫날 하니까 뭐 이렇게 언제야 무교절이 나왔다고 무교절 첫날 나왔다 이게 되는데 어떤 때는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교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6월절을 계산할 때 1월 14일 저녁부터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날짜를 카운트해. 다음날 저녁까지. 우리하고 날짜 계산하는 법이 약간 다르죠? 우리는 아침부터 하잖아요. 새벽부터. 그런데 유대인들은 6월절 그러니까 저녁을 먹는 거예요. 6월절 저녁. 자, 그래서 만찬이 되는 거예요. 만찬. 아시겠어요? 만찬이라고 하는 건 저녁이라고 해요. 저녁을 거하게 이제 먹죠. 자, 이날부터 무교절이라고도 그러고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날짜가요. 언제 이걸 다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날짜가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 주님이 들어가신 날에 이 날에 입장을 해요. 예루살렘 종료주의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양을 선별해갖고 묵혀둔다고 그랬잖아요. 조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화요일 이때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기억나세요? 대제사장들 와갖고 네가 뭔데 일을 하느냐 이거 뭐냐 이게 무슨 가이사 그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별 시험을 다 해보죠. 이 테스트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14일날 6월절을 나눕니다. 6월절을 나누고 그 다음 날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이 전체가요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 무교절 여기까지가 나중에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구원의 과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이 단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을 계약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몬디 아시겠어요? 계약의 날이라. 뭔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돼. 이날은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죄가 없이 살아야 돼. 무교절. 뭔가 감이 잡혀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금방 됐을 것 같은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입니다. 6월절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이란 말이 6월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6월절이 유래가 기억나세요? 6월절이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넘어간다. 파스오가. 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뭐를 넘어갔어요? 피를 문설주로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6월이 됐어요. 6월절이라고 그래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6월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게 무교절이라. 다 하려고 노력 안 하셨대. 차츰차츰. 성경을 깊이 읽으시면 이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날짜, 타이밍 한번 보세요. 예수님 걸어가는 길. 예수님 지금 뭐 하시냐면 복음을 외치셨잖아요. 외치신 그 복음이 지금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제 그 결정적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자, 이거 전체 그림을 이제 대충 이제 그리셔야 돼요. 마음에 그려두시면 이제 본문이 읽어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금방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흥미로운군요. 자, 6월절 무교절 되면 이스라엘이 우리로 따지면 해방 기념일이에요.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애국으로부터 광복이 되게 기쁜 날이에요. 축제는.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다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날에 수많은 이 6월절 이 수많은 사람 몰려드는 이 즐거운 때에 희한하죠.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셔. 우리 마가복음에 안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런 예언을 하셔. 이날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하는 예언을 하시는데 축제의 날에 주님은 수많은 사람을 축제로 인해서 기쁨 속에 있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문 앞에 와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이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6월절의 주인공이 하나님 아들이 와 있는데 죽이려고 이제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려는지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서 그저 자기네들이 그저 누리던 이 삶을 그대로 방해받지 않고 연장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 너무 즐겁잖아요. 6월절 되면 돈 버는 시기야. 맞아. 부자가 되는 시기야. 이렇게. 이 즐거운 시기, 이걸 왜 놓쳐? 근데 주님이 눈에 까시지. 죽이려고 조속히 그 일을 시행하려 했다. 그런데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밀란이 날까봐. 사람들이 소유하고 막 데모 일어나고 막 그럴까봐. 그래서 날짜를 피하자 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 아들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는데 참 이상하죠. 이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뭐가 두려워요? 밀란이 날까봐. 사람들이 두려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를 갖고 살아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사랑했다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올 때 우리 주님은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날 이제 식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문둥병에 어떤 경로로든 주님이 고쳐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이후에는 주님을 따른 사람 됐어요.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을 따른 사람 됐어요. 그래서 베다니를 방문할 때면 이 집에 꼭 들렸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분은 약간 부유했던 분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의 일행이 오면 꼭 식사 대접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맛있게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은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게 순전한 나드, 이게 향유 이름입니다. 이게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옥합을 팍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고, 그런 사건이, 붓는 사건이 발생해. 그 냄새가, 그 향유 냄새가 얼마나 그득하게 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그 사건을 보셔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 여인이 누군지 좀 밝혀놓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마리아. 어떤 마리아? 여러분들 그 찬송가에 보면은 옥합을 깨트리는 일은 뭐로 돼 있어? 값비싼 향유를 깨트리는 분에게 막살라 마리아로 돼 있잖아. 그게 아닌데, 그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일이에요. 여기도 나타난 거고 저기도 나타난 거고. 그죠? 좀 희한하죠? 분명한 것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나타난 분은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에 살던 마리아가 아니야. 막달라. 그 막달라 마리아는 성이 막달라가 아니고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 김천대 가면 김천 옷이 하면 김천에 사는 옷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자, 이게 막달라 마리아로 오해받고 있어요. 이게 오해라고. 어디에도 이게 뭐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우리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의 7장에 보면 향유를 깨트린 사건이 나와요. 여기에서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 잘 보세요. 7장에 향유컵을 깨트린 사건이 나오는데, 제일 많은 한 여인 이렇게 나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때도. 근데 그 뒤에 8장 부분에 가보면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함을 받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이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도 아니겠는가 하고 7장에 이렇게 추측했던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이 있고, 하나는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 오늘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달리 나와요. 뭐냐면 베다니의 마리아가 이전에 옥합을 깨뜨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 이게 몇 장이 나오냐면 11장이에요. 11장.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한번 보실래? 네. 이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 다른 거 해결 못해도. 시작.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한 분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하늘을 주께 묻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를 주의 오라 보내라. 그때 예전에 뭐 했다고 이야기 나오잖아. 네. 근데 누구예요? 이 마리아 누구예요? 나사로의 주님. 그리고 누구라는 뜻이에요? 마리아. 마리아지. 그 마르다의 그 자매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마리아가 몇 번을 깨뜨리는 것 같아요? 두 번의 사건이 나온 거예요. 앞에서 한 번 하고 뒤에서 한 번 하고. 야, 그럼 이 비싼 걸 두 번이나 깨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죄인이라고 한 걸 봐서 마리아가 별로 좋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좋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는데 돈은 많이 받았어. 뭔지 알겠죠? 사업을 했나? 이제 그래서 죄인이라고 붙였다고. 죄인이라고 붙였다고. 이 죄인인 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렇지 않겠냐. 아니면 그거는 약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두 번을 이렇게 비싼 한 옥합 하나 깨뜨린 게 남성의 1년 동안 해야 벌어 모을 수 있는 돈이야. 그 정도 가치야. 우리로 따지면 요새 일당 한 10만 원 잡으면은 한 1년 하면 한 300일 잡고 한 3천만 원 되나? 그거를 한 순간에 깨트린 게 연속해서 두 번이나 했다? 그건 어려워요.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 두 본문을 잘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한 번은 뭘 했냐면 발을 씻었다 이렇게 됐어요. 발을 이렇게 닦았다. 두 번째는 같은 옥합 같고 그랬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냥 깨트려서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 그것도 추측이에요. 그 가능성으로. 그러니까 다 검토를 해본 끝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맞는지는 저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짐작컨대 그러지 않겠나. 그러니까 한 사람, 마리아가 두 번을, 한 번은 발을 씻었고 한 번은 머리를. 자, 이제 대략 해결됐어요?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 두 번의 사건에 여러분들 그냥 읽으시지 마시고 이 두 번의 사건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거든요.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좀 긴장하고 좀 보셔야 돼요. 두 번인데 각각 첫 번째 사건은 주님의 발에 바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의 은총을 입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심령으로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신 죄인인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 되는데 두 번째는 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요. 이건 언제 했느냐면 마리아가 유월절 직전에 주님께 나와서 옥합을 열어젖히고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서 뭐 때문에 그랬느냐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8절에, 오늘 읽은 8절에. 뭐를 위해서 했다? 첫 번째 뭐 때문에? 주님께 베푸신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한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장례를 위해서 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보세요. 축제와 같은 상황이었다니까. 온 사람들이 떠들고 웃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축제의 현장 속에서 모든 사람이 들떠 있을 이 시기에 이 여인은 뭐를 봤느냐 하면 주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몰랐는데 이 여인은 간파를 했다니까. 주님의 주변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몰랐어요.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축제에 눈이 팔려갖고 그 몰려든 사람의 눈이 팔려갖고 마음이 주님의 고통을 아무도 몰랐다니까. 그런데 마리아만은 주님의 심정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어요. 주변의 축제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핵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300데나리온, 한 성인 남자가 1년 가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의 향유를 기꺼이 소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향유를 부을 때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어요. 머리에 기름 붓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요.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 그리스도임을 직시하거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요, 주님의 죽음 그리고 그 의미 정확히 간파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조차 몰랐어요. 보세요. 향유를 쏟아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고, 지금 참 좋은 이야기 같죠? 근데 이 재물에 욕심이 더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줄 마음이 없어. 이 여인은 주님의 죽음을 받기 때문에 이 순간은 장례를 준비하는 순간인 것을 간파를 하고 이 여인은 엎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입은 사람은 보여요. 주님이 발견된다고. 아니, 주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히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리아 자매가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리아가요,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주변에 다른 일이나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법이 없었어요. 이 마리아의 눈은 주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고, 이 여인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만 온통 기울어져 있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온통 채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속에 간직된 복음의 비밀들이 마리아에게는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13장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때의 비밀들이 쫙 밝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는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 온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맹수가 사냥감을 보는 그 마음, 아주 온 마음을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주시잖아. 구하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찾게 돼요. 두드리라? 어떻게 돼요? 문이 열리죠. 사과나무 많잖아요. 우리 맨날 사과만 많이 먹는데 왜 우리는 사과만 보이고 사과만 먹고 살아요? 근데 이 사과를 먹으면 만유인력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잖아. 주님의 이런 심령을 찾으십니다. 홀로 걸어야 될 그 고되고 힘든 십자가의 길, 이 길에 이 여인의 헌신은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야기는요, 주님이 기억하겠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전해져야 될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의 핵심은 어떤 여인이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져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이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영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이야기가 전해져야죠. 이 믿음의 이야기예요, 이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이런 믿음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늘나라가 임한 곳이에요. 근데 슬픈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 배반의 이야기가 나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왜 배반은 자세히 나오질 않아. 뭐 때문에 그런데 짐작컨대 자신이 생각했던 탐심, 탐욕,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다.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어떤 분이 자기 부하 직원이 그저께인가요? 제가 한 12시 됐는데 전화가 왔어. 거의 눈물을 흘리는 식으로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좀 나이도 훨씬 많고 지도 높고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 눈물을 흘렸죠. 너무 마음이 상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 부하 직원이 저를 배신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있던 부하 직원이 다른 사람에게 패를 지어놓고 제 등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주님이시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여기 두 가지 다른 모습을 보죠.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버리고 주님을 택했는데 유다는요, 은 30년을 갖기 위해서 주님을 버립니다. 어때요? 같은 6월절을 앞두고 드러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예수님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와 같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눈길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구하려는 숨겨진 탐욕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유다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1명 괜찮을잖아요. 그 사람들도 유다였어요. 우리 또한 유다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최후의 만찬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월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참 신기한 게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보세요. 6월절의 그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없어. 모여서 밥 먹을 공간이 없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공간을 찾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야, 나가봐라. 제달 보고 나가봐라. 뭐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 만났냐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 대답을 하냐면, 말씀하셨냐면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고 그곳에서 6월절을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해봐. 지금 나가서 여러분이 이 길거리에 나가서 007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 있을 텐데 따라가라. 가서 우리가 식사를 좀 해야 되겠으니 장소도 좀 내주고 밥도 좀 차려라. 지금 나와서 한번 해보시죠. 제 말 듣고. 사람들 그 사람 뭐라고 그러세요? 나오지.
분위기가 이건데 됐어요, 안 됐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것이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 하나하나. 이 시간표, 이 표 단위로 이게 지금 계획돼서 가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사건이지만, 이게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겠죠. 천만의 말씀. 이 모든 상황이요. 이게 마치 그 기계 모든 부분이 꽉 잘 맞춰져서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6월절 사건을, 6월절에 있었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10분 내 15분 이제 끝내야 돼요. 오늘은 사실은 내용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자, 보세요. 6월절 사건을 이야기해서 6월절 때 도대체 뭘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한데, 포도주를 4번을 먹어요. 4잔을 마셔야 돼요. 6월절에 이게 이해가 돼야 이날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첫째 잔.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포도주 마신다. 첫째 포도주를 한 잔 해요. 우리도 포도주를 이렇게 갖다 놓고 같이 따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 포도주는 감사하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원샷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포도주 첫째 잔. 포도주를 먹고 난 뒤에 뭘 하냐면 손을 씻어. 정결의식,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이 6월절에 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정결의식이라고 해요. 손을 씻기, 손 씻기.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인도자 앞에 뭐가, 음식들이 쫙 나오는데, 첫째가 무교병. 음식진열입니다. 음식진열. 이제 머리를 속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돼. 음식이 쫙 앞으로 와요. 첫 잔 마시고 손 씻은 다음에 예수님 앞으로 음식이 쫙 나와. 음식이 진열되는데 뭐가 나오냐면 무교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썬나무를 있죠. 썬나무. 그죠? 썬나무. 썬나무 이제 드셔보셔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샤로셋이라는 게 있어요. 샤로셋. 처음 듣죠? 샤로셋. 이게 뭐냐면 소스예요. 소스. 약간 시큼한 거, 찍어 먹는 거. 썬나무를 시큼한데 찍어서 먹는 거예요. 샤로셋. 지금 나오는 음식들 다 기억하실 거 없어요. 그냥. 그 다음에 양고기지, 양고기. 잡았던 양고기. 양고기가 진입니다. 그런 다음에 인도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썬나무를 샤로셋, 이 소스에 찍어갖고, 먹어요. 얼마나 쓰고 시큼틀틀하겠어. 그죠? 그런 다음에, 청중들한테 나눠줘요. 똑같이.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뭐 한다? 썬나무를 먹는다? 그리고 나눠줘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은 거 무교병이 뭐예요? 무릎 들지 않는, 맛없는 거예요. 아주 우리 개떡이에요, 개떡. 개떡 알죠? 우리 어르신들 다 드셔보시죠. 개떡 드셔보면서. 젊은 사람들은 못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어요. 무교병. 누르게 안 들어가니까 푸석푸석 이제 딱딱하잖아요. 무교병. 그 다음에 양고기를 쭉 나눠줍니다. 아직 먹으면 안 돼, 이거는. 드시지 마시고, 이거는 지금. 침 꿀뚝꿀뚝 삼키시는. 그런 다음에 다 이렇게 자기 앞에 여기 있어요. 뭐뭐 있겠어요? 무교병, 양고기.
그죠? 쓴 나무라고 사루세는 한 맛봤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무교병하고 양고기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셔. 아시겠어요? 두 번째 잔을 마셔. 두 번째 잔을 마실 때 이게 또 전통이에요. 아이들이 꼭 물어. 뭐라고 물으냐면 이 날이 다른 날하고 왜 다릅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 근데 그게 아이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마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요거는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 찬송이라고 해요. 찬송을 불러. 찬송을 부르는 것이 뭐냐면 113편, 10편 113편, 10편 114편. 이거 사실 이 6월절 고대 우리도 해보면 참 좋은데 113편, 114편을 찬송을 해. 이게 할렐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거를 불러요. 부른 다음에 무교병하고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제 드셔도 돼. 찬송 다 끝나서 드셔요. 이제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세 번째 잔. 그리고 이 세 번째 잔은 감사의 찬송이에요. 감사의 찬송. 감사와 축복입니다. 마지막 잔을 연거푸 마셔요. 그리고 마지막 찬송을 해서 찬송이 뭐냐면 10편, 115편, 116편을 부르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6월절 때 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복잡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주님께서 하실 때 그때 행하시는 일들을 제가 재구성해 드릴게요. 그려보세요. 주님이 쫙 앉으셔서 이렇게 다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먼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손을 씻습니다. 주님 앞에 유월절 음식들이 내옵니다. 내온 것 중에서 쓴 나무를 샤롯셋에 찍어갖고 먹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줍니다.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눠주고, 이 떡을 나눠줄 때 주님은 뭐라고 축사하셨냐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시겠어요? 이거 그냥 아무 떡이나 나눠준 게 아니고 무교병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고기도 축가로 나눠줘요. 아까 양고기도 나눠준다고 했죠?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또 한 번 채워서 제자들과 함께 마십니다. 이게 두 번째 잔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없으니까 대충 넘어갔겠죠? 그런데 유월절 의미에 대해서 주님께 설명하셨는지도 몰라. 하셨을 것 같아. 나 이거 지나갔어요? 그리고 찬송이 이어지는 후에 양고기와 무교병을 먹습니다. 다음으로 축복의 잔, 감사와 축복의 잔을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이때 주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세 번째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면서, 그죠? 세 번째 감사 기도를 하고 마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오늘 키포인트. 뭐라고 했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다짐하신 후에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찬미를 하면서 어디로 가냐? 감람산으로 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그려졌어요? 하여튼 대충 그리시오. 자, 이게 왜 이렇게 김동원 목사님 이렇게 힘을 빼가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할까? 이걸 알아야 여러분의 이 6월절에 대한, 6월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식사하신 이 사건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이걸 왜 했을까? 주님께서 이 6월절 사건,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하고 나누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했죠. 나 보세요.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비유했어요. 떡과 포도주는요,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생명이다. 주님은 이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루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곧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음으로 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실 거예요. 6월절 음식들 보세요. 어린 양, 누룩 없는 떡,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이 사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살과 고귀한 피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내어놓는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보세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 6월절 성만찬을 베푸신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온 인류와 더불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새로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식 많이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약식입니다. 아까 계약이라고 했죠. 몬디 Thursday라는 말을 제가 쓰면서 계약의 날이라고 했어요. 무슨 계약이냐? 이 복음의 언약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날이에요. 놀랍게도 이 복음의 언약은요, 예레미야 때 벌써 예언이 다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라는 걸 예언을 해주셨는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를 것이고, 그 법은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복음을 완성하기까지는 멈추지도 중단하지도 않고 끝까지 이루겠다는, 죽음과 고통을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주님의 결연한 의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 성만찬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누구든지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이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바로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신 사건은 다름 아닌 앞에서 한 여인이 보여줬어요.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마음을 드려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 언약이 맺어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이 날에 다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 아멘. 배반할 거다 그랬잖아요. 여기 손 넣는 사람이 배반할 거다 그랬잖아요. 누가 손 넣었어요? 유다죠. 그러나 유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손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주님이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 사건에 나는 아니죠가 무슨 말입니까? 내 때문에 돌아가시는 건데. 가룟 유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우리가 그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시간에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 심령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 우리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계약을 맺어야 돼요.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를 먹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신 이 사건이 확연히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만찬 자리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겁니다. 이 축복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기를 오늘 이 저녁 축원드립니다.